3장 8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겠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느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붉게 타서 붉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른 때보다 더 분명하고 바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배경 자체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잘못된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무슨 재림하니, 재림 사상을 부정해요. 여기다가 종말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종말이 있니? 종말도 인정하지 않지, 예수 재림도 부정하지. 그런 가운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신앙도 탐욕과 호색하는 것으로 방탕한 길로 끌고 가는 이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 시대 그 교회에게 정확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편지 중에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약속을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 성경 66권이 전부 뭐예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약속의 주인공을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것도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마, 이것도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축복한 것도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약속 뭐냐?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네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더디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오리라 라고 9절 보세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금년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대강하고 내년부터 잘할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미룰 게 따로 있지. 이번 달까지만 대강, 다음 달 아니라니까요. 언제라고요? 이번 주까지만 내가 교회 대강 다니고 다음 주부터 아니라니까요. 언제라? 지금이라니까요. 그 약속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계산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수의 방법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우리의 계수 방법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자 10절 한번 봐봐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는 날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11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어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은 지속이에요. 이번 달만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달 아니라니까요. 지속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지속하는 자에게는, 지속하는 자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일본의 동물학자가, 동물 연구하는 학자가, 동물병원 원장, 더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 원장이 세계 언어를 15개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분이 있어요. 자유자재로 하는데 그 분이 어디서 공부했냐? 학원 다녔냐? 학원 안 다녔어요. 아침마다 화장실 들어가서 20분씩 평생 자기는 했대. 그러니까 스페니쉬다 하면 1년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되더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15개 나라, 아프리카 저기 이상한 나라의 언어까지도 이번은 통가의 언어를 내가 필리핀의 원주민들 이런 거 딱 정해놓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말리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 영어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어요. 근데 시작을 잘못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형한테 배웠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일본식 영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둥이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그게 일본식 발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하고는 안 떨어지고 살았어요. 그럼 제가 퍼펙트하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밥 사 먹고 할 정도로, 호텔 편하게 가고 뭐 할 정도로 하지. 그래서 늘 영어에는 지금도 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67세 먹은 할아버지인데 대전에 영어만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는데 원주민처럼 해요. 미국 사람처럼 해요. 발음 자체가 막 귀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그 KBS에서 그분을 이제 취재하려고 따라가는데 집을 향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우유를 마시고 컵을 들어서 컵을 들으면서도 영어로 얘기해요. 우유를 따르면서도 영어로 얘기해요. 혼자 우유를 마시면서도 영어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취미가 뭐냐면 TV예요. 그것도 CNN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CNN 동시 통역을 해요. CNN에서 방송이 나오면 통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도 한국말도 외국인이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어디 나왔냐?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안 된대.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지속한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맞다. 영어 하나를 해도 저렇게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지속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재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의 행실과 경건함의 축복 속에서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경건함 속에 있으시나요? 아닌가 보네요. 그럼 예수님 오시지 말라고 할까요? 마지막 날에도 너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자유함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 확인해 봐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가 말한 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불의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2절처럼 이렇게 심각해요. 불의한 것들이. 베드로 후서 2장 봐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이 주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누구를 끌어들여서? 이단을 끌어들여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니까요. 결국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2절 봐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봐봐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불의한 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가지고 뭘 부인하냐? 주를 부인한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요. 진리의 분명한 도를 뭐까지 하냐면 비방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진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예수가 재림하니? 라고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에요. 저는 시대마다 이렇게 불의한 것으로 가득한 그 시대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 누구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냐면, 노아 시대에 이렇게 네피림으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을 가리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2장은 이 불의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빗대 말하냐면 노아 시대를 빗대서 말해요. 그런 가운데 노아는 이런 불의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비밀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보존이 아니라 멸망과 실판의 길로 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과 실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할 수 있는 영원한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런 자리에 롯을 하나님이 건져냈지 않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잿더미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지금 불의한 자들은 지금도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까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오늘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똑같아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갈 때마다 참 막 가슴이 타요. 가슴이. 동성연애한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가는 이런 식당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가는 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음악부터가 이상하고 막 그 분위기 자체는 꼭 지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 가운데 걔네들이 즐기고 있어요. 저는 막 들어갔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10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만 하자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고 나오는데 전체 분위기는 막 해골바가지로부터 해갖고 귀신만 나 바글바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자리에서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 앞에 딱 나왔더니 한 아이가 머리는 막 배꼽으로 치고 가운데 머리는 무스를 발라가지고 초록색으로 물을 들이고 온 몸은 막 백이 나인데 막 피어싱에다가 여기에다가 막 완전히 문신에다가 그러면서 조끼를 입었더라고. 그래서 개 목걸이를 걸고, 개 목걸이도 불독 목걸이 쇠줄 있잖아요. 쇠줄을 걸고 땅에 찍찍 끄시고 다니더라고. 머스매가 한 머스매는 여장을 하고 있어요. 그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걸어가길래 제가 그놈을 잡았어요. 너 왜 이러고 다니니? 그랬더니 걔가 나는 땅에 붙잡힌 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넌 땅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사단한테 붙잡혔다, 마귀한테 붙잡혔다고 제 성경책에 있는 빈종이를 가지고 제가 잘 그리는 사람을 그려놓고 뱀이 챙챙 감기게 하는 것을 그려줬어요. 이 모습이다, 네 모습이. 그랬더니 그 그림만 보고 도망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림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불의한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걸 안 심어놓으면 네피림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고 죄로 변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가족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가슴에 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모압 지역으로 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야 저것들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제발 이스라엘 아이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언약 백성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을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 정말 마음껏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 우리는 불의의 가운데 망하지 않을 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받은 싹은 불의한 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불의한 싹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1장 지난주일 메시지 중에 1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예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럼 여기 단어를 잘 봐요. 더욱 뭐해? 힘써 뭐하게 하래요? 굳게 하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고 지금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어디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더욱 힘쓰고 굳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만약 이것을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과 택하심은 더욱 힘써야 되고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고 여러분 뿌리 안 내려지고 체질 안 되면 이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 어마어마한 비밀만은 더욱 힘쓰고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자 맞지요? 택함 받은 자 맞지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그냥 안 두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 비밀을 누리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이건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고 의의 힘을 얻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이걸 누리고 이 비밀을 제대로 말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된 건 맞지요? 의인된 건 맞지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의인. 그런데 의인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네가 더욱 힘써야 되고 더욱 굳게 해야 될 것은 이것 말고는 없다. 이건 희미하면 큰일 나. 이걸 희미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신천지 아이들이 불교 신자 건드는 거 봤어요? 누구 건드려요? 전부 교회에 다 희미하게 언약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 다 건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가는 사람들, 걔네들 말로는 지금 14만 명이 넘고 30만 명 됐대요. 신천지가 30만 명이 돼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 놓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인된 축복을 놓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비밀을 줬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 안에 한 주간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보배로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하면 구원이 떠오르야 되고, 평강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 떠올려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평강이라는 축복으로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에요. 네? 장로님들 아멘 안 하는데요.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65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안수 집사도 안 받으려고 뺀들하다가 어머니가 유언처럼 말하니까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분이 사업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장로시키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도망갔는데 또 그 교회 소개하니까 요즘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분을 제가 월요일 날 같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날 만나라.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나고 식사하면서 분위기가 메시지 할 분위기가 아니라 수요일 날 1시에 만났어요. 1시에 만나서 복음 들었어요. 근데 그분 만나러 가기 전에 제 시계가 죽어가지고 시계방에 건전지 가르러 갔는데, 건전지 가시는 그 분도 한 60, 넘었다, 나보다 더 먹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시계방 하시면서 와이셔츠 입으시고 넥타이 탁 매고 기름 딱 발랐는데 2대8 각이 딱 졌는데, 여기다 써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밑에 가로 열고 율법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 나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금방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목사님 막 음료수 갖다 주고 막.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 경북 영천 경북 어디 안동 영천인가 예천에서부터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는데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안수집사관념 하고 장로는 너무 무서워서 안 받았대.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눌려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안타깝든지요. 그래서 제가 명함 주고, 제가 다음 주 시간 되면 제가 요 동네를 자주 오니까, 운동하러 자주 오니까 내가 오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뭐 그분을 만나면 또 조기 약속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연결만 하고 갔는데 그분 보면서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하나만 모르고 계시다니까. 하나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데 그 안에 은혜로 구원하고 그 평강으로 주시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5년 동안 모태신앙인 그분, 날마다 모태하는 모태신앙, 그분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더니 이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 신앙생활이 쟁반위에 구슬만 계속 굴러다녔대. 그런데 그 구슬이 하나로 다 꿰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자기 사무실에서. 그분이 어디 사냐면 구리 사세요. 이제 구리에 내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모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본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근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인입니다. 의인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어요. 그 능력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꿈틀거려야 되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 경건은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목은, 거룩함도 믿음의 덕목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오늘 반드시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경건하니까 자꾸 눌려 있는데 여러분, 경건은 오늘 복음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래. 성경에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와요. 베드로가 오늘 중요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성한, 이건 죄가 없고 무험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네. 여러분들은 신성하지 않아요. 불의에 가득한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신성한 분,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을 모른다면 맹인과 같다. 맹인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단어를 1장을 모르고 2장 3장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맞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런 신성한 성품이 곧 뭐냐면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경건과 천주교가 말하는 경건과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질적으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완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지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된 것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오늘 두 가지만 딱 강조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는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당연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자, 성경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지금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는 그들, 시내산에까지 온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보다 더한 걸 가르시고 애국보다 더한 마귀 손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이사야서 62장 12절,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자,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뭐 하셨고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으켜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셨으니 이것만큼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아니,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거룩의 반대로 불의에 빠져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룩한 입술을 열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행실인 줄 믿습니다. 저는 행실하는 순간에 네가 거룩한 행실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던져봤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고 계시지요? 거룩한 행실은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욕 안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의 행실이 예배입니다. 거룩한 삶의 행실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의 행실이 기도입니다. 거룩한 삶의 행실이 내 입술을 열어서 거룩함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거룩함을 말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갈 그런 신앙의 덕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믿음의 덕목 중에 두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 저는요, 경건이라는 부분을 불교 그 절간에 가면 대웅전 앞에 써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안 가보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대웅전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웅전 앞에 써 있는 거 없어요? 경건 그러잖아요. 거기서 경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 안 하고 가만 이렇게 묵상하고 말 안 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이건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경건은. 천주교에서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떠들지 말고, 자, 천주님을 잘 바라보고 마리아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함이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이 나올 수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삶을 행동으로 네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이게 경건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건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여요. 그러니까 근본적 여러분 신앙이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 그랬어요. 자, 경건의 시작은 오직 복음 속에서만이 경건의 시작이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경건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경건의 삶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경건의 삶이지, 경건의 삶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경건이다라고 수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진짜 경건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반응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제 삶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복음 자체가 반응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부부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면 면형 반응이 일어나요. 면연이. 어떤 때는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고 예전에 없었던 것이 막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을 못하면 거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이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콜라 한 잔만 들어가도 막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복음이 들어갔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성령인데 모든 불의한 것들 막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저는 복음 자체가 내게 반응이 일어났는데, 경건은 잔잔하면서 우리 속에 지금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영적인 바이러스 같은 세균 같은 것도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경건의 삶이 지속이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난주 수예배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맞다 그렇다. 인터넷에 경건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그러고 성경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 할 때 반응이 일어나고 아멘 하는 게 여러분 반응이에요. 일단은 믿어지면 아멘, 그게 반응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하는 순간 내게 딱 박혀버리잖아요. 아멘 안 하고 속을 하는 사람 안 박혀요. 그 사람은 평생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 반응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까? 진짜 예배는 뭐냐?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이게 반응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 예배는 그건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야, 진짜 멋있다. 저렇게 예수 믿는다면 남편들이 막 기절해야 돼요. 제가 요즘 다른 사람 모르고 제가 내가 계속 나올 때까지 남편들, 안 믿는 남편, 교회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한만중으로부터 해가지고 김명수로부터 해가지고 최진호부터 해가지고 네 사람 넣고 계속 기도해요 지금. 우리 백은희 집사 남편,
홍미영 집사 남편, 서성미 남편, 박경아 남편 계속 놓고 아예 제가 여기다 아예 적어놨어요. 아예 내가 여기다 적어놓고 다니다가 성경책에 적어놓고 계속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기 사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포항에서도 우리 집사님 맨날 방해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계속 진짜 내 포항에서 목회하면서 그분 놓고 제일 김미숙 권사님 남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하게 안 하게요? 지금 기가 막히게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은 남편 부인을 방해해도 꼭 중요한 부분에는 꼭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남편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 그분 이런 남편 이름이 서동률이에요. 서동률 하면 도둑놈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서동률이가 계속 놓고 기도하고 저는 왔는데 저 오고 나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 안 믿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놓고 도둑놈 계속 들을 테니까. 근데 진짜 삶 속에 경건은 달라져요. 야,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는 진짜 멋있다. 우리 남편이 믿는 예수는 진짜 멋있다. 야, 우리 사장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다. 삶 속에 경건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런 단어는 안 써도 돼요. 당연히 할 일 아니겠어요? 당연히 할 일인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건의 반응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제자 세우세요, 렘넌트 세우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더욱 힘쓰되 굳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 지속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늘 이 믿음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복음의 흐름을 못하면 지속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보고 야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한 건 베드로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같은 경향은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못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 떠나요. 지속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밥 먹고 왔다고 베드로를 막 잡댑니다. 너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다니냐고. 예루살렘 교회 율법에 붙잡힌 자들은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복음의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속의 시작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지속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을 끝까지 바로 진행하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직 말씀에 이끌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평생 지속할 이유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평생 지속할 이유는 내 입술을 열어서 이 거룩함과 경건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평생 지속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진짜 참맛을 봐야 되고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전도의 맛본 자는 이건 지속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전도하다가 제자의 삶을 맛본 자는 이왕 사는 것 여러분 제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의 맛을 본 사람은 진짜 지속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내 삶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축복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더욱 힘쓰고 굳게 하되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게 하시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해부시켜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경건의 참 비밀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기도의 참맛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참맛을 보게 하시고 제자의 맛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